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녕하세요. 하조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먹는 건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시기 전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식사였습니다.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먹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식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준비할 때 이제 그 예식장이나 출장 뷔페 같은 데 부르잖아요. 그럴 때 식사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먹어봐요. 그래서 이 반찬은 빼주십시오, 이 반찬은 꼭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의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시켜서 야 니네가 준비해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된 장소와 준비된 식사의 그 상황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세족식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발을 닦는 건 노예 중에서도 가장 이제 낮은 이방인 노예들이 하던 거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 노예들이나 하는 발을 닦는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먼저 준비된 식사가 있었고, 그리고 발을 닦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보여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이 뭔가 심상치 않구나,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라고 아마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랑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땠을 것 같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는 내용도 나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상당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보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4장, 또 누가복음 10장 이런 곳에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따로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따로 설명해 주시고 이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끼리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그랬는데 제자들 간의 관계는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자들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9절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10절, 누가복음은 25절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155절 정도가 이 최후의 만찬 장면에 할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한복음이 이 장면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를 엄청 잡으시는 거예요. 준비된 식사를 나누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 초집중해서 듣고 있는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떠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이 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내가 떠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초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실래나 엄청 집중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듣는데 하시는 얘기가 나 떠날 거야, 그리고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나 떠날 거야 라는 얘기는 그 앞 구절에도 나오듯이 33절에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 이야기도 사실은 율법을 요약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라는 가르침을 주셨고요. 구약의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나와 있는, 너무너무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껏 분위기를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시는 이야기는 굉장히 뻔한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마치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다 아는 얘기, 이미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좀 기민했을지도 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라는 말이 물론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에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무슨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시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설레시나요? 전혀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굉장히 상투적인 립서비스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 학교를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공대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신입생들이 이제 원서를 쓰러 오는 그런 시기여서 그 공대생들이 쭉 써서, 기계공학과 친구들이었는데 공대생들이 쭉 써서 그 오는 신입생들한테 인사를 꾸벅하면서 기계 사랑합니다, 기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었지만 그 장면은 저에게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커먼 남자들이 거기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또는 가족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고백은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더
예쁘게 포장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처음으로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정말 녹아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흔한 말일 수 있지만 어떤 관계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사랑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이 초집중해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간의 관계는 서로 약간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단순히 립서비스 차원의 상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서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추정하건대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기 바로 전에 했던 행동이 바로 그 행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행동은 정말 이례적인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 장면을 생각했을 걸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구나. 저렇게 발을 닦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 이유는 그 전에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를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높은가를 놓고 경쟁을 하다 보니 자기들 안에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서로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관계에서는 단순히 립서비스의 사랑, 그냥 거칠애로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 안에 사랑이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거칠의 사랑, 교회에서 말하는 몸이 건조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을 서로 긴밀한 사랑,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가르침을 온전히 잘 실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장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그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조교회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칠애로만 하는 사랑, 립서비스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낮아지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